마가복음 강의 10번째입니다. 금식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제목만 딱 봐도 어떤 말씀을 나눌 건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조금은 상상을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이 금식이라는 단어는 먹는 것 자체를 금한다라는 단어로 쓰여집니다. 그래서 먹는 것을 금한다는 의미에서 금식이라는 단어는 어떤 것에 대해서 의지를 보여주는 하나의 표현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치인들이 금식 투쟁도 하고요. 또 많은 사람들이 금식을 하면서 뭔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자기가 욕심으로 취하고자 하는 것에 대해서 투쟁하는 새로운 표현, 결연한 의지를 보여주는 모습을 말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성경 안에서 금식은 조금 그거와 다른 맥락에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금식을 조금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요. 기독교인에게서 금식이라는 건 한 끼를 굶는 것으로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세상에서 뭔가 투쟁하는 금식은 그것을 굶으면서 내가 원하는 것을 쟁취하는 겁니다. 근데 기독교인에게서 금식이라는 것, 금식 기도라고 말하는 것들 자체가 어쩌면 하나님 앞에 세상과 똑같이 행동을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무언가 내가 투쟁해서 밥을 굶으면서 하나님 앞에 떼쓰는 아이처럼, 하나님 내가 굶어서 죽을 거야, 그러니까 뭐 좀 줘 라고 이야기하는 어린아이처럼 하는 금식의 모양이 아니라, 진짜 금식이라는 건 무엇인지를 오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제가 어릴 때만 해도, 대학교 다니고 고등학교 다닐 쯤만 해도 한국에는 그 80년대 상당히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이 부흥운동이 일어났던 시기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부흥 강사들, 그리고 기도원, 특히 금식 기도원이 정말 많이 생겨났습니다. 지금도 그대로 유지는 하고 있지만 천마산 기도원, 오살리 기도원, 강남 금식 기도원들 다 그대로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예전만큼, 제가 1년 전인가 가봤는데 예전만큼 오살리 기도원에 갔는데 평일날도, 예전 같으면 평일에도 사람이 꽉 들어차 있었는데 지금 평일날 가니까 사람이 거의 없더라고요. 그리고 기도 굴 같은 데도 사람이 거의 없는 상태더라고요. 그래서 참 옛 기억을 많이 생각하면서 한번 가본 적이 있는데, 제가 금식 기도원을 가끔 갔었는데 대학교 들어가서 신대원 들어갈 무렵 금식 기도원을 갔던 기억이 납니다. 어떤 기도원이라고 말하진 않겠습니다. 땡땡 기도원이었어요. 근데 그 기도원에 가면 이제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정말 잘 해놨어요. 거기는 막 대규모니까 막 금식을 위해서 가는 이상한 방들, 그리고 자기 혼자만 들어갈 수 있는 막 40일 금식하는 사람을 위해서 막 이렇게 죽도 제공하고 여러 가지 이 몸에 맞게끔 금식 기도를 체계적으로 할 수 있게끔 잘 해놨습니다. 그래서 막 365일 집회, 기도회를 열어놓고 본당에서 계속 기도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본당에서 주무시는 분들도 있고, 여러 가지 막 거기 와서 여러 가지 막 산에 올라가서 막 나무 뿌리를 뽑는 사람도 있고 그렇습니다. 예전에는 이건 번외 이야기인데, 요 근래 이제 아시는 형님 회사에 있는 차장 중에 하나가 친구라 이야기를 하다가 왜 그런 거 좀 내가 열심히 도와줄게. 그러니까 그 친구가 하는 말이 그래요. 한 목사 영빨이 다 죽었는갑다. 예전에는 이런 일 있으면 내가 나무 뿌리 2개 뽑고 올게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이제는 내가 도와줄게, 내가 알아봐줄게, 이렇게 되면 비즈니스를 한 사람 같다라고 이야기하면서 흐극했는데, 어쨌든 그때는 그렇게 열심히 기도를 하는 게 너무 좋았기 때문에 금식 기도원에 가가지고 기도하고, 또 여러분 그거 있잖아요. 막 같은 본당 안에 밤을 새면서 기도한다는 그 느낌이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그때는 제가 너무, 실망은 아니지만 내가 목회자가 되고 내가 어떤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이 되면 이 부분은 조금 달리 가르쳐야 한다는 것을 깨닫는 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금식 기도원에 이제 그날 밤 집회를 마치고 은혜 받고 돌아왔는데, 그날 몸이 좀 안 좋은 상황이라 제가 일찍 10,000원짜리 정도 돼요. 침상처럼 되어 있는, 그러니까 누워서 잘 수 있는, 본당은 누워 잘 수 없습니다. 근데 돈 5,000원, 10,000원을 주면 침상처럼 쭉 되어 있는 그 군대에 가면 침상같이 길쭉하게 되어 있고, 자기 간물대 비슷하게 그냥 짐 하나 올려놓을 수 있고, 이불, 작은 이불을 하고 비계가 있어요. 그거까지 다 같이 하는데 돈 8,000원, 10,000원 정도 하거든요. 그거를 이제 빌리는 거는 공짜인데, 거기에는 누구 자리라고 할 자리를 맡을 수는 없는 곳입니다. 그래서 제가 일찍 나와서 그 평상 끝자락 창문 쪽에 자리를 잡고 이불을 덮고 누워 있었습니다. 근데
집회가 끝나고 이제 기도하는 시간에 한 10분 정도 제가 기도하고 나왔기 때문에 한 1시간 정도 지나면 사람들이 이제 나오기 시작했는데요. 일찍 와서 이제 제가 몸이 안 좋아서 누워 있는데 사람들이 웅성웅성 들어온 소리 나고 뭐 몇몇 사람이 누워 있는 소리가 버스락거리는 소리가 나기 시작했어요. 뭐 어쨌든 저는 이제 잠을 청하려고 누웠기 때문에 창 쪽을 바라보고 잠을 청했는데 누군가 저를 딱딱 치는 겁니다. 그 쳐서 그래 쳐다를 봤더만 젊은 청년 둘하고 조금 나이가 드신 분 같아요. 뭐 지금으로는 한 50대 60대 정도 되는 그런 분이 3명이 서 계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왜 그러시냐고 물으니까 그 제일 끝자리가 그 아저씨 50대 아저씨의 자리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도 기도원 수칙에 보면 이 자리는 맡아두는 게 아니라 누구든지 와서 쉴 수 있는 공간으로 되어서 제가 오늘 몸이 안 좋아서 좀 일찍 왔습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이분이 이제 기도원의 법칙이 있고 영적인 법칙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영적인 법칙에서 기도를 많이 하고 은혜가 있고 그런 기도파의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거를 조금 더 존중해 줘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젊은 청년이. 그 아저씨는 이렇게 옆에 뒤에 가만히 있으니까. 그래서 조금 황당하기도 했는데 제가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기도원 측에서 이야기를 한번 해보시고 관리분들하고 이야기해보시고 맞으시면 그렇게 하시고 저는 가장 중요한 건 영적인 법칙은 보이지 않으니까 내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그 영적인 법칙이 어떤 건지 모르겠지만 제가 가지고 있는 영적인 법칙이 조금 다른 것 같아 죄송하다고. 그리고 기도원의 법칙을 나는 내 영적인 법칙에서는 기도원의 법칙이 우선순위 된다. 기도원이 세워놓은 글로 써놓은 수칙은 벌써 빡 박아놨는데 영적인 법칙은 박아놓을 수 없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저걸 지우고 기도원과 상의해서 영적인 법칙이 우선된다고 적혀있으면 제가 양보를 하겠습니다. 아주 어린 녀석이 당돌하게 따지면서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제가 느끼기에는 그 아저씨가 좀 몸이 안 좋다든지 원래 계속 있었는데 젊은이 좀 양보해 줄 수 있을까? 아니면 그냥 단순하게 어르신이니까 우리 젊으니까 조금 다른 데서 누워서 되지 않을까요? 이렇게 있으면 제가 양보했을 겁니다. 그런데 갖다 붙인 게 영적인 법칙 하나님의 법칙이래요 자기가. 그럼 신학생이었고 도저히 그건 참지 못하겠다. 아무리 어른이라도 너도 하나님 아들 나도 하나님 아들 쉽게 말하면 하나님 새끼 내 새끼 똑같은데 나는 그걸 못 참겠다 해가지고 그 이야기를 막 하고 있는데 그 사람들이 막 이야기를 하면서 왜 그러냐면 모든 사람이 다 그 방에 한 10명이 있었는데 다 듣고 있었지 않습니까? 근데 저는 그거를 대해서 용납을 못하는 게 아니라 좀 바로 알았으면 좋겠다. 기도 많이 하나면 그 사람이 기도의 그 시간을 막 어디 시간 재놓고 날만 땡땡 해갖고 하늘나라에는 물론 기도의 시간이 들어가겠지만 내 시간으로 기도 1시간? 제가 옛날에 좀 그런 게 있었거든요. 쪼잔한 그게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 집에 사시는 모분이 나한테 뭔가 잘못하면 그걸 기록해 놓겠다. 그것처럼 내가 기도 1시간 땡, 다이어리에다가 1시간 땡, 2시간 땡, 3시간 땡. 물론 제자 훈련하면 뭐 기도 시간을 기록하라 이렇게 이야기도 하겠지만 그래 해놓고 나는 1년에 3,000시간 기도해. 너 몇 시간 기도해? 저 2,000시간에 빠져. 난 너보다 내 기도빨이 높아. 약간 그런 모습을 보이는 거예요. 기도가 뭔지를 도저히 이해 안 되게끔 누구 기도가 더 센지 꼭 무협지에 나오는 내공 자랑하듯이 내 내공이 세니까 막 열반은 아니지만 막 고수가 되어서 절세 고수 막 신 같은 고수가 돼가지고 한 방 꽉 침 날라가듯이 내가 기도를 하는데 옆에 와가지고 미십니다 하니까 내가 확 떨어지면서 와 저 기도가 세네 예 기도해주세요 이런 사람 만드는 것처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둘은 제자인 모양 옆에 서가지고 예수님의 제자도 아니지 기도하는 사람 제자인 모양. 물론 제자일 수도 있겠지만 뭐 성경을 가르치고 뭔가 하면 그 모습을 보면서 너무 안타까운 마음이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딱 보니까 분위기를 보니까 다른 방도 분위기를 가보니까 맨 끝자락에부터 5일 금식 기도한 사람 6일 금식 기도한 사람들이 끝자락에 누워 계시더라고요. 하면서 그리고 이제 20일 정도 지나니까 이게 움직이기 거동하기 힘드니까 이제 독방으로 가는데 그 간물대가 있는 방에서 10일 금식 기도가 한 사람이 제일 그 방장처럼 그렇게 행동을 하는 겁니다. 이건 뭔가 잘못됐다 라고 생각하면서 씁쓸한 마음에서 기도원을 내려오면서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가치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는 것 바리새인처럼 우리가 똑같이 하고 있는 건 아닌가. 어쩌면 우리는
금식 기도를 하면서 내가 기도의 경지에 높은 사람처럼 뭔가 경지를 따지듯이 내가 어떤 자리에 있는 것처럼, 그런 걸 너무 한국 사람은 계급을 좋아하기 때문에 그런지 몰라도 그렇게 만들어 놓았던 이 부분들 앞으로는 좀 바뀌어야 되고 고쳐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금식 기도원을 데려왔던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기도하는 모습이요, 어쩌면 오늘날 금식 기도원이 아니라 교회나 우리가 사는 삶에 그대로 드러나 있습니다. 권사님 좀 돼가지고 기도빨이 있다라고 말하면 안 되지만 기도빨이 있다 그래요, 옆에서. 새벽 기도를 365일 나온다고 그분의 기도빨이 있다라고 말을 하는 것부터가 오류입니다. 그건 기도빨이 아닙니다. 그 사람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정말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거지, 그게 기도빨이 좋아지고 영적인 능력이 좋아진다? 아닙니다. 신유의 은사가 있고 병고침의 은사가 있다 하더라도 그 사람을 보고 영적인 자라고 말합니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는 영적 지도자들 중에 어떤 사람들은 자기가 그렇게 능력이 있던 사람이 어느 순간 능력이 사라지니까 쇼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거는 하나님이 주실 수도 있고 거둘 수도 있는 문제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것 가지고 계급을 만들어낸다면 그건 문제가 심각한 겁니다. 이처럼 금식이라는 것은 개인이 영적으로 성장하는 개인의 도구이지, 이것은 누군가를 보여주면서 누군가에게서 내 이익을 챙겨내려고 하고 누군가에게 내 잘남을 보여주는 방법은 아니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오늘날 대부분 이런 금식에 대해서 잘못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저는 존경합니다. 40일 금식 기도 하신 목사님들 존중합니다. 저는 못하니까요. 근데 그 금식 기도를 했다고 저는 제일 안타까운 모습이 그거였습니다. 프로필을 소개하고 뭔가 소개하고 세상에서 뭔가 남겨야 되는데 40일 금식 기도 4번. 그러면서 그 목사님이 어느 날 집회를 하면서 그렇게 말합니다. 4번 한 사람 있어 여기. 4번 한 사람 있어 여기. 그 말부터가 벌써 완전한 바리새인의 금식과 똑같은 모습이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금식에 대해서 제대로 배울 수 있는, 어쩌면 마가는 작정을 하고, 마가도 우리와 같은 부류였을 겁니다. 집안도 잘 살고 먹을 게 넘쳐나고 다락방도 있고 기도할 자리는 있지만 기도는 많이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마가는 그 금식에 대해서 오늘 우리에게 예수님의 말씀을 가지고 제대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보면 금식에 대해서 예수님이 했던 표현을 봅니다. 19절 20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 금식에 대해서 어떤 바리새인과 요한의 제자들이 금식하는데 왜 예수님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습니까? 라는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이 답을 하는 장면입니다. 그 전에 이제 먼저 금식에 대해서 알아야 되는데요. 우리 구약에 보면 초기 이스라엘 역사에서는 속죄일에는 금식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구약 보면 여러분들 레위기 16장에도 나오고 또 바벨론 포로 이후에 보면 스가랴서에 가보면 금식에 대해서 1년에 4번 금식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구약에서는 속죄일의 금식, 4번의 금식, 그런 이야기를 하지만 신약에 오거나 구약의 또 다른 의미에서는 사사기에도 금식이 나오고 다니엘의 금식도 나오고 일주일 금식, 하루 금식, 40일 금식, 많이 금식들의 숫자가 제한되지 않은 금식의 시간들이 나옵니다. 그럼 모든 금식에 대한 이야기를 보면서 오늘날 우리가 아는 금식 중에 마지막 금식이라고 많이 표현되어 있는 부분들 중에 하나는 예수님이 하셨던 40일 금식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예수님이 이런 금식의 규례를 만들었냐는 겁니다. 한 번도 예수님이 40일 금식이라는 성경의 기록이 없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40일 금식하고 그 40일을 금식해놓고 뭐로 만들어버립니까? 바리새인과 똑같은 금식의 규례처럼 만듭니다. 뭔가 영적인 사람이 되려면 40일 정도는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바리새인들도 그랬습니다. 하루에 이제 예수님 이후의 시기에는 이제 그들의 법규가 바뀌어가지고 이 바리새인들과 유대인들은 뭐를 합니까? 하루에 2번 성전을 향해서 기도하게끔 만듭니다. 이게 다니엘서 포로로 갔던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떤 방법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들이 바벨론 포로로 가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성전을 향해서 다니엘도 그랬듯이 우리 다니엘 얘기가 똑같은 이야기잖아요. 하나님 앞에 자기 성전을 향해서 기도하는 것 때문에 문을 닫고 기도하다가 그것에 대해서 신고돼가지고 다니엘이 문제가 되는 이야기 나오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하루에 2번 성전을 향해서 기도했던 그 이야기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의 초기에
오늘날에 왔던 초대교회 초기에도 2번의 금식 기도는 하루에 금식 기도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어떻게 했냐면 그 시간만 금식하고 금식 끝나면 겁나게 먹어요. 그러니까 이 금식의 목적이 그냥 단순하게 보여주는 것에 전부였다는 겁니다. 규례였다는 겁니다. 금식이 마음을 가지고 있는 어떤 목적이 아니라 규례였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그 규례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19절에 가보면 예수님이 합니다. 혼인집에 손님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는 금식할 수 있느냐? 신랑과 함께 있는 동안 금식할 수 없느니라. 좀 모호한 말 같죠? 좀 잘못된 이야기 같지만 예수님이 유대 율법을 가지고 이야기합니다. 유대 율법은 어떤 율법이 있냐면 이스라엘 민족들은 결혼을 상당히 중요시 여겼습니다. 그래서 7일간 8일간 잔치를 합니다. 저도 그랬으면 좋겠는데 우리는 신혼여행을 가고 그러지만 이스라엘 민족들은 많이 돈 있는 집은 마을 잔치를 열어가지고 20일 동안 한 달 동안 잔치를 하고도 합니다. 그럴 때 신랑과 함께 결혼 잔치를 할 때 유대 율법에 뭐가 있냐면 그 결혼 기간 동안은 금식기도 하는 것을 유예시켜 줍니다. 금식을 안 해도 된다라는 증명서를 주는 거죠. 형식이 돼버리니까. 예수님이 그걸 가지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럼 너희들이 신랑과 같이 있을 때 금식기도 하냐는 거죠. 그럴 수 없다는 겁니다. 근데 이게 여기 안에서는 분명히 더 영적인 의미를 다시 예수님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희들한테 진짜 신랑이 누구냐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가 금식의 주체인 내가 너희들과 함께 있는데 굳이 내 옆에서 내가 금식하지 말라는데 내 제자들은 금식 안 해도 되는데 라고 말한 것으로 끝나버렸는데 뭘 할 거냐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은 이 금식 자체가 멋들어진 자기 인생의 포장지와 같은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것에 대해서 그 마음을 담고 중심을 담는 게 아니라 금식을 하는 건 자기의 어떤 표현이었다는 거죠. 신앙의 표현도 아닙니다. 자기의 잘남을 표현하는 하나의 요소였고 자기의 그 기도원에 있었던 그 할아버지 아저씨 기도의 고수자와 같은 그 사람처럼 내가 너보다 영적으로 뛰어나 내가 너보다 기도 많이 해 내가 너보다 뭔가 대단해를 갖춘 것처럼 이야기하는 겁니다. 세상에 가지고 있는 군대 계급과 비즈니스를 할 때 사장이 가지고 있는 계급과 다른 차이가 뭐가 있습니까? 내가 기도를 좀 더 하고 기도 좀 더 잘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내가 너보다 잘났어 하는 것을 보여줬다는 거죠. 어쩌면 예수님은 이것을 보면서 신랑한테서 신랑이 옆에 있는데 금식에 진짜 목적이 있고 금식에 진짜 중요한 이유가 나인데 나를 향해서 금식하는 건데 너희들 안 해도 돼 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사람들은 뭐라고 말하는 겁니까? 왜 안 하냐라고 대묻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금잔디라는 트로트 가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나요? 잘 모를 수도 있는데 좀 젊더라고요. 40살 정도 42살 정도 된 여자분인데 원래는 트로트 가수가 아니었더라고요. 근데 이 가수가 부르는 노래 중에 보면 있을 때 잘해라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역시 트로트라. 저는 영적으로 별로 뛰어난 사람이 아니라 트로트가 들리는 것 같아요. 이 설교를 준비하는데 예수님 했던 말이 이 말 같아요. 있을 때 잘해 후회하지 말고 있을 때 잘해 흔들리지 말고 가까이 있을 때 붙잡지 그랬어 이렇게 이 가사가 너무 생각나는 거예요. 제가 예수님은 그 바리새인들이 아닌 그 바리새인들 따지는 사람들 제자들한테 말하는 겁니다. 나 있을 때 잘해. 내가 금식의 대상인데 나 때문에 금식하는 건데 왜 너희들이 금식해? 금식할 필요 없어 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계산을 좀 해봤습니다. 계실 때 잘해 금식하지 말고 계실 때 잘해 교만하지 말고 예수님 승천 후 그때 금식 이렇게 계산을 좀 해봤는데 여하튼 여러분들 생각해보면 그들은 진짜 진리가 누구 메시아가 누군지를 모르기 때문에 예수님한테 금식에 대해서 논했던 거예요. 논할 필요도 없는 금식을 가지고 논했던 그들을 한마디로 예수님한테 이 말하는 거는 그냥 놀점에서 벗어난 거예요. 예수님이 봤을 때는 이건 질문할 가치도 안 되는데 그들이 예수님 앞에 뭐 하는 겁니까? 예수님이 네가 진짜 메시아 맞아? 라는 근본적인 이유를 캐묻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야기하는 거죠. 나 메시아 맞아. 내가 신랑 맞아. 나 있을 때 그렇게 쇼하지 마. 예수님은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오늘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쇼하고 살아가진 않습니까?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주님이 함께 계신다고 그러면서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그냥 경건한 모양인 척 예배 올 때 성경책 옆에 차고 오면서 경건하게 그냥 막 주위를 둘러보면서 예배 드릴 때 찬양에 삐끗하면 어때요? 찬양할 때 중간에 뭐 다른 소리 좀 나오면 어때요? 애들 소리 좀 들리면 어때요? 그게 뭐 잘못됐냐? 경건한 예배를 방해하는 것처럼 그러지 마, 사단이야 와, 막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 모습으로 우리는 살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데, 다 알고 계신데, 내가 가지고 있는 모양 껍데기 다 더럽고 추하다는 거 알고 계신데 왜 그렇게 쇼를 하고 사는지 모르겠습니다. 금식을 하는 바리새인들은 그런 쇼를 했다는 겁니다. 뭔가 있는 양, 나는 크리스찬이니까 그렇게 말하면서 세상 앞에서 섰을 때는 제대로 하지도 못하면서, 예수님 앞에 자기가 섰을 때는 그것을 다짐하고 했던 그 사람이 세상 앞에서 그거에 대해서 반하지 못하면서 그냥 쇼하는 것처럼 나는 크리스찬이니까 그런 거 안 해. 친구들 보면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아닌지 우리는 우리 스스로 한번 되돌아봐야겠습니다. 어떤 이유에서든지 우리는 왜 금식을 하는지, 누구 때문에 금식을 하는지 그 주체를 찾는 게 더 중요합니다. 금식하는 것을 하지 말라는 소리는 아닙니다. 금식 정말 중요한 겁니다. 결단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내 신앙을 보여주는 정말 귀한 표현으로, 주님, 내가 이 금식함으로 내가 정말 잘못된 죄를 회개합니다. 내가 금식함으로 내 앞에 있는 이 문제를 가지고 정말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뚫고 나가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금식하는 거지. 금식해놓고 내가 남들보다 더 많이 금식했어, 난 3일 금식했어, 우리 다 같이 40일 금식, 10일 금식 우리 표로 만들어가지고 적고 금식합시다. 그러면 막 장로님들, 저도 교육자니까 막 그랬어요. 교회에서 우리 고난주간 되면 금식합시다. 그런데 담임 목사님한테 금식 안 하겠다는 소리를 못 하겠더라고요. 그런데 금식합시다 그랬을 때 한 끼 정도는 금식하겠습니다라고 적어놨습니다. 그런데 딴 사람들은 그렇게 바라봐요. 우리 다른 부교육자가 3군데 4군데 적으니까 선임 목사가 돼가지고 저렇게 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나는 굳이 많은 사람들이 그걸 채워놓고 금식한다는데 굳이 나도 그 시간 내가 금식한다고 밝힐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론 때로는 교회가 금식을 선포하고 기도해야 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진짜 금식은, 내가 하는 개인적인 금식은 누구한테 어떤 잣대를 대놓는 금식은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 때문에 나의 개인적인 은혜를 바라보며 기도하는 것이 진짜 금식이라는 겁니다. 둘째는요, 이 금식 기도를 가지고 뭐라고 말하냐면, 이 간섭에 배워서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환경 가운데서 금식은 수시로 내가 은혜 받을 때 주님이 주셨던 그 은혜가 있을 때 하는 겁니다. 은혜 없을 때 금식하지 마십시오. 억지로 금식하다가는 진짜 그거는 금식 맛도 못한, 다이어트 맛도 못한 일이 됩니다. 아예 저는 금식해갖고 다이어트 할 생각, 이거 가진 생각하면 그냥 다이어트 하세요. 닭가슴살 먹고 다이어트 하시지, 금식이라는 그거를 틀을 가지고 다이어트도 되고 뭐도 되고 일석이조 이런 생각하는 그 생각부터 가졌다면 금식하지 마시고 그건 다이어트라고 생각하세요. 정말 잘못된 게, 우리는 그런 거 많이 해요. 금식하면서 다이어트 하자. 아무리 그런 생각이 있더라도 그거는 그냥 다이어트로 금식하시고, 진짜 금식은 우리 주님 앞에 진짜 내가 필요한 은혜를 향해서 무릎 꿇을 때 금식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때가 언제냐라는 거예요. 막 신약에서 말한 것처럼 하루에 몇 번 하고 막 속죄일이 되면 하고 이런 기간을 두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은혜가 있을 때, 내 안에 성령님이 역사할 때, 내 안에 성령님께서 그것에 대해서 부어 넣어 주실 때 금식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22절에 가보면, 21절에 가보면 먼저 뭐가 나오냐면 생배 조각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님이 이것을 뭘로 이야기하냐면요, 그 생배, 새로운 배조각과 낡은 배조각을 같이 이렇게 묶어 놓으면, 이 낡은 것은 여유가 있고 이렇게 늘어진 것이지만 이 생배 조각은 늘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둘을 잘못 묶어 놓으면 얘가 너무 단단해서 낡은 조각이 터져버립니다. 그렇게 되면 그 자루를 만들 때는 생배는 생배로만, 낡은 건 낡은 거 그대로 두는 게 좋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이건 예수님이 율법을 이야기하고, 과거의 율법, 예수님 이전에 있던 율법에 대한 이야기를 주석가들은 그렇게 해요. 과거의 율법 자체가 그 낡은 배조각, 예수님이 이렇게 오신 생배조각이 예수님. 그러니까 이 예수님이
예수님의 일로는 새 것으로 가는 게 맞다라고 이야기하는 거. 그러니까 예수님 모든 율법을 다 깨뜨리고 오실 그분이라고 이야기하는 율법 그 주석가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주석가들의 이야기는 좀 모호해요. 바로 율법으로 들어가잖아요. 금식 이야기 나와가지고. 근데 금식 이야기를 하면서 이 사람들이 뭘 따졌냐면 율법대로 금식해야 되는 것에 대해서 따지니까 예수님이 이 이야기를 했지만, 다른 말로 하면 저는 여기서 바라보는 이 관점이 주석가들의 관점보다는 더 깊은 관점으로 봤을 때, 예수님이 이런 낡은 조각과 이 새 조각을 이야기할 때 새 것이 예수님이라는 이야기를 하겠지만, 너희들은 낡아진 것은 바로 언젠가 터질 수 있지만 새로운 건 어떻게 돼야 된다는 겁니까? 계속해서 이것이 쓰여져야 된다는 겁니다. 계속해서 이용되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그 과거의 율법을 다 파러 온 게 아니라, 예수님도 똑같은 율법을 알리고자 왔지만 그 율법이 예수님이 주시는 율법으로 인해서 새로운 율법을 가지고 새롭게 시작돼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금식도 다른 말로 새로워져야 된다는 거죠. 관습에 빠져서 귤에 빠져서 하는 금식은 하루에 1년에 몇 번 하게 되지만, 너희들한테 새로운 것은 언제든지 시간을 상관없이 금식할 수 있다는 것을 예수님이 가르쳐 줍니다. 마태복음 6장 18절에 금식하는 자로 사람에게 보이지 않고 오직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보이게 하려 함이라. 은밀한 중에 보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금식을 하면서 과거는 보여지고 대단하게 내놓는 금식이라면 율법처럼 딱 정해진, 그 기도원의 규례처럼 딱 정해진 거지만, 예수님이 주신 규례는 안 정해졌습니다. 보이지 않습니다. 은밀한 중에 주님께서 갚으실 거지만, 보이지 않는 건 어떻게 해요? 남들한테 보이려고 애쓰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네가 가지고 보이지 않게끔 가져가라. 내가 한 금식기도, 내가 언제 금식을 하고 내가 어떤 금식을 하든지 주님 앞에 하는 모양대로 아버지가 은밀히 갚으실 거니까 대놓고 할 이유가 없다라고 말하시는 겁니다. 22절에 가서는 포도주 비유로 나옵니다. 이 포도주 비유 가운데 새 포도주와 낡은 포도주인데, 새 포도주는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발효가 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포도주가 낡은 부대에 들어가면 발효가 되면 어떻게 돼요? 팽창합니다. 팽창하면 낡은 부대는 터지게 되어 있습니다. 새 포도주는 새 포도주끼리 새로 담아 놓아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똑같은 율법에 대한 이야기를 두 번 반복하면서 강조를 하고 있는데요, 이건 율법에 대한 이야기를 가지고 금식에 대해서 다시 이야기를 해주는 겁니다. 어디서 그것을 더 발견하냐면, 마지막에 하나를 이야기하고 마치겠습니다. 22절에 가보면 앞에 새 포도주라고 하는 그 새, 그리고 두 번째 새 포도주라고 하는 새, 이 새자와 나머지 마지막에 나오는 새 포도주라는 새자와 마지막에 새 부대라는 새자는 다 똑같이 뉴라는 새 것이라는 뜻으로 쓰여졌지만, 헬라어 단어는 다른 뜻입니다. 앞에 새 포도주는 다 네온, 여러분들 네온 사인 할 때 네온이 쓰죠. 그 네온은 원래 헬라어 단어로 새롭다, 반짝인다는 뜻에서 쓰여집니다. 그래서 그 새 포도주는 싹 다 이 새자를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새 부대는 너무 충격적인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 새 부대의 새 것이라는 단어는 카이노스라는 단어를 씁니다. 어디서 많이 들어보지 않았습니까? 예전에 한번 여러분 설교할 때 제가 설명을 했었어요. 크로노스와 카이로스에 대해서 설명했지 않습니까? 여기에 말하는 카이노스는 카이로스의 형용사입니다. 카이로스는 뭡니까? 하나님의 때, 시간의 때를 의미합니다. 그러면 새 부대는 부대가 그 새 부대의 경계가 될 그 때는 하나님의 때다라는 거죠. 결국 과거에는 율법의 때를 정해가지고 그 율법의 시기에 맞춰가지고 뭔가 규율을 맞추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뭔가의 어떤 시간에 그걸 맞춰가지고 그렇게 갖다 보이는 것이 중요했다면, 오늘날의 율법은 뭐라는 겁니까? 하나님의 시간에 맞춰졌어요. 그 하나님의 시간은 내 안에 계신 성령의 시간입니다. 그 성령의 시간 다른 말로 하면 내 안에 마음 주시고 은혜 주시는 때라는 거죠. 금식 언제 합니까? 금식 보려고 하는 거 아닙니다. 내 안에 마음이 들어갔어요. 내 안에 성령께서 나를 자극할 때, 성훈아 기도해. 성훈아 너 봐라. 너 앞에 그렇게 잘못되게 생각한 거 오늘 주님 다시 되돌려. 그럼 회개하는 심정으로, 주님 내가 이때 주님 금식하겠습니다. 스스로 생각합니다. 여러분 참 제가 무지한 사람인지 그래도 몰라도 학교를 하면서 너무 많은 일들이 생기니까 때로는 굴곡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거 끝까지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는 것을 늘 경험해요. 어떻게 경험합니까? 내가 포기할까? 너무 힘들어요.
또 자극이 와요. 그래가지고 지금까지 끌고 왔는데 또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니 왜 굳이 납니까? 아니 제가 하긴 했지만 다른 사람도 할 수 있는데 굳이 왜 납니까? 그냥 너무 그러니까 그냥 확 엎어버리시고 그냥 저는 목회 길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누구 말대로 여기서 안전하게 목회하고 그냥 기도하고 성도들한테 신방 다니고 막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마음이 딱 드는 순간 이상한 데서 전화가 왔어요. 내가 그 학교를 잘 몰라서 그런데요. 학교를 좀 알 수 있을까요? 교회 있는 장학금을 좀 신청하려고 합니다. 이게 뭐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그 교회를 인터넷 좀 찾아봤어요. 인터넷 홈페이지가 없더라고요. 홈페이지가 없는 교회인데 그 교회에서 어떤 아는 권사님이 자기가 장학금을 헌금하는데 그 헌금했던 돈이 쓰여지지 않아가지고 이 권사님을 한번 이야기를 했대요. 그래서 그 장로님한테 저 장학금을 가지고 같이 통화를 하거든요. 근데 그냥 되든 안 되든 저는 이제 우리 학교 홈페이지를 가지고 이런 학교를 하고 우리 아이들한테 이렇게 키워내보자 원합니다 라는 이야기를 해놓고 되든 안 되든 그거 상관없이 그냥 오늘 아침에 와가지고 장로님이 그래도 주일날 강의에서 논의를 해보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어떤 교회인지 한번 찾아보겠다고 그 교회 이름을 검토에 치는 순간 전도사로서 그 교회를 숨겼던 순교자가 됐어요. 지금 그렇게 크지 않은 시골교회. 어찌 보면 시골에 몇십 명 안 나오는 작은 교회입니다. 그 작은 주변 변두리에, 그 작은 읍에서 조금 변두리에 있는 작은 교회였어요. 근데 소위 말해서 우리를 도와줄 만한 교회가 아닌 교회입니다. 근데 그 교회가 장학 헌금을 가지고 우리 학교를 두고 논하겠대요. 당에서. 근데 저는 아침에 몇 시간 들었는데 이거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제 뜻대로 생각하는데 하나님 뜻은 그 당에서 아니라고 해도 저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하나님 메시지를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의 그 과정을 제가 느끼거든요. 언제 기도해야 돼요? 제가 그 하나님 인도를 확신했어요. 내 안에 성령님께서 그 순간 나에게 지금이 되다. 내가 이끌어간다. 내가 주인이다라고 명령해 주셨던 그때 내 안에 성령님이 주신 메시지가 그 메시지에 반응하는 방법이 저는 금식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금식은 쇼가 아닙니다. 금식은 내공 쌓기도 아닙니다. 금식은 굶는 것도 아닙니다. 금식은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서 삼위의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던 우리에게 주셨던 그 자격 때문에 하나님 좋아요 하고 하나님 기뻐요 하고 그 앞에서 재롱잔치 하는 겁니다. 금식은 누가 말하는 것처럼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라고 막 그것 때문에 하나님 나 이거 안 주면 굶어 뒤질 거야 그 이야기하는 그 기도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 주시는 은혜 앞에서 내가 견디지 못해가지고 밥도 뒤로 한 채 우리가 얼마나 먹는 거 좋아합니까? 그것도 뒤로 한 채 좋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뻐가지고 감사해가지고 아니면 내 죄 때문에 슬퍼서 주님 앞에 기도하는 게 금식이더라고요. 여러분 금식은 은혜 주신 우리 하나님의 그 은혜의 때를 찾는 겁니다. 금식은 우리가 가장 겸허해지고 가장 뜨거운 심장, 갈망하는 가슴을 가지고 주님 앞에 그때 하나님 주신 이때입니다. 주님 지금이 그때네라고 그를 판단했을 때 우리가 주님 앞에 드려지는 가장 고귀한 주님을 사랑하는 표현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